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프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전함. 오늘 말씀은 아프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절은요,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이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을 아기까지 6개의 그 항아리 안에 아기까지 물을 부음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어? 응? 먼저 내어준 포도주보다 월등하게 더 맛이 있고 또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그래서 그곳에 온 그 하객들이겠죠. 하객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대부분 보면 처음에 좋은 술을 내주고 포도주를 내어주고 나중에 안 좋은 걸 내주면 포도주의 맛을 잘 못 느껴.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역설적인 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야 돼.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진실하실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실성을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 신성, 진실하신 이 신성은 타인들에 의해서만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 진실성이 신성, 예수님의 진실성이 담긴 이 신성에 대해서 타인들에 의해서만 전해졌는데, 증거되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진실한 신성의 모습이 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한 이 의미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관점이 굉장히 여러 각도의 관점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말씀을 이제 역할관계성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성 관련된. 역할적인 관계성과 관련된 말씀으로 전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을 끊고 포도만 먹었대. 포도만 먹었는데 포도를 한 15일, 한 보름 정도 계속 먹다 보니까 갑자기 여자가 쓰러졌어.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간 거야. 가서 이제 입원을 시키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대. 얘가요, 다이어트 한다고요? 15일 동안, 보름 동안 포도만 먹었어요, 포도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 이 환자는 농약에 중독되어졌습니다. 이러더래.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산업화가 되어지고 이제 이 땅도 그렇고 이 어떤 땅의 어떤 특성들이 바뀌어요. 속성들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더 센 농약. 벌레들이 약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겨서 이제는 막 아주 더 강한 약을 쳐야 돼. 요즘 이 시대는. 근데 이 당시에는 농약도 없고, 그죠? 농약도 없고, 그대로 포도 농사를 짓는 거죠. 포도 농사.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면은, 처음에 내왔던 포도주는, 혼인잔치날 처음에 내왔던 이 포도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또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노력이 담긴 그런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이런 포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일반적인 어떤 이런 포도주. 하나님은요, 신성이시잖아요, 신성. 우리가 그 포도주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신성적인 성령의 어떤 그런,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포도주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포도주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오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포도주의 정체성이야. 이 포도주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예수님도 받았어요. 응?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는 물세례, 물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례가 있어요.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데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포도주를 만든 그 포도주보다 월등하게 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포도주의 정체성은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의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역이 담긴 그 포도주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성령.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로 바뀌어요. 이 성령 세례가 물세례를 받았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포도주보다 월등하게 더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날, 사실상 우리는 뭐냐면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란 말이야.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다 신부라는 말이에요.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우리는 그 혼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잘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의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잘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정결한 모습이 어떤 걸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막 하는 것이 정결하지는 않잖아요. 신랑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자세로, 정결한 자세로 우리는 이 신앙을 정결하게 잘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이적, 바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러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어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첫 사역에서 드러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 날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 응? 아직 결혼하기 전이야. 첫사랑. 첫 대면을 한 거야. 예수님을. 응?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첫 대면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기존에 살아가던 방식에서 벗어나 돌이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됐던 것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사랑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첫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초심이라고 해요.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초심이라는 게 뭐예요? 초심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의 의식과 신념을 의지화해서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돌이켜진 그 초심.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초심을. 이것이 뭐야? 우리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 첫 번째 만났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은요,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덩어리신 예수님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돌이켰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해버려요. 또 남의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편이라고 착각을 해요. 너무나 이것도 단정시켜버려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고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야. 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관심이 없어. 그 중간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이거를요, 편집성 의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야. 뭐 아니면 도고 도 아니면 뭐야.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이고 남의 편 아니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사고방식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논리가 어떤 논리겠어요? 말하잖아요.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이고 남의 편 아니면 우리 편이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또 오용을 해서 왜곡을 해서 말씀을 막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단순 논리의 유혹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관계성이라는 건 없어요.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 사이에 텀이 있어요. 텀이 있다고.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간극이. 이 간극이 뭐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관계성. 우리 편과 남의 편이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그 보편적인 그 간극이 있어요. 간극. 이 간극을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간과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저는 지금 정말 아프신 분들, 정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신경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 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지금 한 5, 6년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14, 5년? 한 5, 6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상담의 한 중반쯤 돼서는 제가 딜레마가 굉장히 있었어요. 어떤 게 딜레마였냐면, 이 사람들은요, 아프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아프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치료받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생각은 없어요.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프다고만 소리 지르는 거지, 치료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더 하는 거야. 치료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아프다고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프기에 바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프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프기 위해서. 그래서 초기에, 중기 정도에 제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에게는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또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런 고민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요? 그냥 나 아픈 거에만 집중하는 거야. 내가 아프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아프고, 신경적으로 아프고, 아프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는 거야. 아프다고. 아프다는 표현이 뭐야?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 정말 나빠요. 저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까지도 드는 거야. 이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신경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몰입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딜레마에 빠졌다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저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치료에도 관심이 없고, 자신이 왜 아픈지에도 관심이 없고, 잠시 눈을 감고서 자신의 아픈 그 증상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파하며 바쁘게 살아가. 막 머리 아플 때는 그러지? 다른 거 생각이 안 들잖아. 머리 아픈 것만 생각이 나잖아. 머리 아픈 것만 생각이 나.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머리 아픈 거. 머리만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 응? 머리 아픈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상담자로서, 처음에는 한 중반쯤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6, 7년, 7, 8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러한 딜레마를 가지고 너무나 당황스럽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저도 보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요, 어떤 아픈 증상이 있으면 그 아픈 증상을 정단시키기 위해서 뭐 때문에 내가 아프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거든요. 그 원인을.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상담자는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이루어야 하는데, 정말 아프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아프게만 바빠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증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증상이 자기를 이끄는 거예요. 증상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증상이 A 방식으로 아프잖아요. 그럼 A 방식대로 살아가고, B 방식대로 아프잖아요. 그럼 B 방식대로 살아가고요. 증상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 A 기분이 들면 A 기분대로, B 기분이 들면 B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정도의 차이, 관점에 대한 차이가 다를 뿐이지 커다란 맥락 안에서는 같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정신병리학적 의미에서 아까는 말씀드린 것이지만, 지금은 신앙 안에서의 이러한 의미로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굉장히 많아요. 단지 우리는 그거에 따른 어떤 관점이 다르고 정도가 좀 다를 뿐인 거지,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와 자신의 때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구원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충실해.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자기 증상에 휘둘려서 막 남을 도와주고 또 남을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 감정을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증상에 따라서 막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응? 우리가 A라는 기분을 드러내고 A라는 증상을 드러낼 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리고 그 때가 끝나면 또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할 때가 있고요. 원인을 찾아야 할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할에 충실하셨단 분이야.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고 하니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께 맡기는 거야. 역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의 때를 기다려주는 거야. 아파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아파하시는 그 모습에 그분들을 치유할 때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냥 받아만 주는 거야, 받아만. 그 아픔을
그냥 공감적으로 담아만 주는 거야. 담아만. 공감해 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공감해 주는. 공감만 해줄 뿐인 거죠. 공감만 해주는 거야. 그냥. 이게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같이 예수님도 역할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역할 관계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때와 자신의 때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에 집중하였고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의 증상을 분명하게 그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역할로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역할로서 일을 하시는데, 언제, 어떤 때를 기다리셨느냐? 어떤 때를 기다리셨느냐? 성령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때를. 성령의 때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 메시아지만 예수님과 함께 오신 그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끈을 이어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관계적인 끈을 이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그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역할은 관계성의 그 때, 목적이 원하는 그 관계성,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계성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관계성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돕는다는 거예요. 관계성이라는 건 뭐라고 방금? 이렇게 이어주게끔 하는 거야. 이어주게끔. 좋은 관계를 이어주게끔. 단절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관계에서 관계성을 친밀하게 이렇게 끈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성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 그 소통적 관계성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거야. 울고 계시는 거야. 관계성에 대한 이 방어. 저 사람에게도 방어가 있고 나에게도 방해가 있어. 그러면 이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고요. 자기 욕심이 있고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질투심이 있고요. 시기심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내고 관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포도주와 같은 거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관계성을 맺어가려고 하는 것. 이건 첫 번째 포도주와 같은 거야. 두 번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그 이적을 도우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자들이 돼야 돼요. 좋은 관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면 좋은 역할자가 돼야 돼요. 역할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번에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적 의미를 사실은 간과한 거예요. 역할적인 자기의 역할. 자기는 역할자인 것 뿐인 거예요. 최고 통수권자였던 역할자, 최고 통수권자였지만 그것은 하나의 역할자였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자기가 대한민국의 목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은요,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다 품고 있어요? 상권 분립되어져 있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다 품고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국민을 품고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 정체성이 되려고 했던 역할을 간과해버린 그러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바라볼 줄 몰라요. 한쪽으로 치우쳐져만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나는 교인이잖아. 교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지어진 포도주. 이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계적 의미에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포도주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력 의미와 보혜사 성령님의 그 관계성에 대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뭐예요?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관계적이 되어지도록, 관계성을 가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성. 좋은 관계성을 가진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그 포도주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역사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역할과 관계성의 조합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역할이었으며 성령, 보혜사 성령은 관계성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과 관계성을 가진 우리들 만약에 이걸 가졌다라고 한다면 목적을 분명하게 따로 분리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뭐야? 목적을 파괴하는 거야. 목적을 파괴하는 거야. 이단 사이비들이 이것을 하는 거야.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면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